그걸 보면 미켈란젤로의 사상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역사가 뭐냐, 그거를 다니엘서의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역사를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사탄의 왕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이야기로 간주한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는 하나님과 사단의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두 제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우주적 전쟁이 얼마나 처절하고 치열하게 전개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이 전쟁의, 영적 전쟁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최후에 누가 승리할 건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다니엘의 어떤 개인 경건이나 출세에 초점을 맞춰서 다니엘서를 읽는 것이 이 얼마나 피상적인 성경 읽기, 피상적인 읽기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 책도 나와 있었고, 다니엘 학습 방법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게 물론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가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에서 그게 어떤 아주 끝부분의 어떤 귀퉁이의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마치 다니엘서가 무슨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인 것처럼 그게 유행처럼 막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 성경에서 다니엘처럼 공부를 하고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고 해서 공부를 잘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 읽기로 이거는 조금 핀트가 맞지 않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경건과 기도의 가치는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었느냐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주적 싸움의 한 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이 중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니엘이 가르쳐 주었다는데 다니엘서의 의미가 있다. 중요한 성경 해석 방법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아브라함 부분을 읽습니다. 이삭 부분을 읽습니다.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가면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의 조상은 맞죠.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다윗도 그래요. 야,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또 솔로몬 말할 것도 없고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진 게 솔로몬 때문에 그랬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그냥 성전 건축한 다음부터는 나쁜 짓을 골라서 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처첩을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거 다 외국인들 요새 다 문화 있는 게 아닙니다. 요새 베트남 여인, 우즈베키스탄 여인, 중국 여인. 솔로몬은 그 부인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다 따라 들어옵니다. 그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상까지 다 수입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조상들은, 후대들로 내려가면서 나라가 두 쪽에 딱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삭이 대단하다 본받을 점이 있긴 있어요.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볼 때 바른 성경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사이의 대결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다 영적 전투입니다. 요새 마약이요. 마약. 요새 초등학생들 마약 쉽게 구입합니다. 마약 가격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얼마인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마약 가격이 무척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이 지금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마약을 합법화했습니다. 여러분 마약 하고 싶으면 태국 가십시오.
진짜 가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마약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많이 간다 그러는데요. 동성애요?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 심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자녀들 잘 보세요. 동성애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마약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게 전부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그거는 멋있다, 마약 멋있다, 동성연애, 그 드라마에 영화에 막 동성연애가 멋있는 것처럼 나오고 말이죠. 네.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이렇게 관광지나 이렇게 가보면은요, 진짜 젊은 남자들이 손잡고 둘이서 막 토하고 싶어요. 그럼 막 이러고, 진짜 미치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거 다 영적인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국회의원들 중에도 지금 동성애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다 이 다니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대결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매일매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해. 아멘이십니까? 매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다 같이 묵독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전신갑주가 뭐예요? 완전 무장해라 이 말입니다. 완전 무장. 어떻게 완전 무장하겠어요? 기도하고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경 읽고. 여러분 교회에서 실시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그냥 막 그냥 공태를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성경 매일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어떤 분이 그래요. 나 밥 한 끼만 아프면 밥 한 끼만 굶으면 앞이 노랗대. 성경을 하루도 읽지도 않으면서. 진짜. 밥은 그렇게 굶으면 쩔쩔매면서 성경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양심이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 여러분들 한번 올해 성경 몇 번 읽었는지 한번 좀 조사하고 싶은데 성경도 안 읽고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도 안 읽고 밥도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고 기도하고 그래 날마다 여러분 무장하고 하루 출발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영적 무장하셔야 돼요. 큐티하시고. 2번 사탄의 통치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국가 권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제국의 모습으로. 제국. 여러분 미국이 지금 제국입니다. 사실 미국. 내가 좀 이따 더 얘기할 거예요. 미국이 왜 제국인지. 중국도 제국입니다. 이미 제국.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3번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제국은 스스로를 신성화시킵니다. 독재 정권들 보시면은요 지도자를 다 신격해요. 요새 저 북한 소식 여러분 다 보시죠? 신문 보시죠? TV 보시죠? 야, 참나 북한은 불쌍해. 북한 동포들이 너무 불쌍해. 북한이 지금 3대 세습 독재 정권인 거 좀 모자라서 벌써부터 김정은이 나이도 지금 40대 초반인데 벌써 후계자를 그 딸 이름이 뭐예요? 주인가? 그 초등학교 6학년인가 된 여자애를 지금 후계자로 뭐 거의 정한 것처럼 어제도 보니까 김정은이 하고 김주애가 이렇게 가죽 잠바 입고 선글라스 끼고 딱 나타났더라고요. 야, 참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일수록 전부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백두혈통이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막 백마 타고 막 백두산 막 하고 이게 전부 왜 그래? 신격화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다 지도자를 신격화합니다. 이게 바로 이 사탄의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 우선주의, 황제 숭배, 그 다음에 민족주의 잘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순혈 혈통이다 이런 거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한민족이고 외국의 피가 섞이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다 외국인의 피가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성씨 가진 사람이 중국 사람 출신이라고 그러고 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성씨가 중국 피 받았다 그러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혈통이 아니에요. 다문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도 굉장히 이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 다 다문화예요. 다민족이에요. 여자들 5명이 나오는데 다 이방인. 예수님부터가 다문화, 유대인,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이 민족주의도 굉장히 이게 위험한 사상이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탄압하고 제거하려는 속성을 갖게 되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쭉 공부를 해 보면은 강도사고시 시험 볼 때 이게 꼭 시험에, 저도 이 강도사고시 시험 볼 때 이게 나왔어요. 기독교 10대 박해에 대해서 놀아라 딱 나왔어요. 이게 강도사 시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사람 이름 쭉 10명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다 누구예요? 예?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중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한 황제가 바로 요 10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10대 박해다. 그렇게 이제 역사에서는 일컫는데, 여기 보면 네로 황제 나와요. 네로, 여러분 유명한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64년에 막 로마 대화재 일으키고 하는 그 왕이고요.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하면은 여러분 지금 도미티아누스는 많이 들었죠. 이 지금 무슨 시대 때 왕이에요? 황제예요.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황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이렇게 추방한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제가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이상한 게 말이죠. 여기 보면은 3명,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3명은 잘 표시를 해놔야 돼요. 이게 왜 표시를 해야 되나? 여러분 로마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오현제 시대가 있었어요. 오현제. 그러니까 5명의 현명한 황제고 그 오현제 시대에 로마가 가장 번성했다. 그래서 오현제라 그래요. 5명의 현명한 통치자다. 근데 그 5명 중에 3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5명은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인데 여기 3명,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3명이 바로 로마 제국의 오현제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세종대왕, 우리나라 말하면 정조대왕, 이런 아주 로마 역사에서는 가장 훌륭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명이 다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면은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한 사람 중 1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사람이 보는 평가와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다르다. 사람들은 이 5명, 여기 나오는 3명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한 사람이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읽을 때 이런 영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사탄의 나라, 즉 세상의 제국들은 내부적으로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를 통해 착취와 탄압을 일상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범세계적인 착취와 억압의 질서를 구축한다. 이거 보면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가 생각나야 돼요? 중국이 생각나야 돼요. 중국이 제국입니다. 이미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를 다, 지금 아프리카에도 중국인들이 안 간 데가 없고요. 지금 아프리카 중국 사람들이 지금 중앙아시아 다 잡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도 제가 가봤잖아요. 키르기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을 다 가봤어요. 시장에 가면 전부 중국 물건입니다. 키르기스탄에도 전부 중국 물건이고요. 미국에 가도 전부 중국 물건이 많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고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 물건 전부 내쫓고 막 이러는데 중국 없이 세계가 돌아가질 않아요. 지금요. 예. 중국은 제국입니다. 제국. 중동이나 뭐 이런 데까지도 다, 심지어는 선진국에 가봐도 지금 뭐 호주도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어디 가나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세계가 이렇게 어떤 강대국 중심으로 G2,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전부 이게 재편되는 것은 굉장히 반성경적입니다. 제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형태가 아닙니다. 이건 악마적인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대학원 다닐 때, 일반 대학 다닐 때 제가 논문을 박정희 리더십에 대해서 석사학위 받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학위 논문이에요. 그 부제가 뭐냐면 미국과 한국에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행사했는가. 제가 그 행정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공부를 깊이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가장 먼저 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미국입니까? 왜 미국 대통령입니까? 미국이 아니면 방위가 무너지니까. 이게 주종 관계죠. 그 여기에서 전부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놓으니까 경제도 그렇고, 이게 이제 미국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꼼짝도 못하는 체제가 지금 된 거죠. 그나마 그런데도 10대 경제대국이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왕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말을 의지하지 마라,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마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율법을 가까이 하라 했는데 말을 많이 이거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와 지금은 다르지만은,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우리나라 방위 조약 맺어도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순간 미국은 우리나라 내칩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미국의 국익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미국은 언제라도 우리나라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미국이 말이죠, 베트남 1972년 74년인가에 베트남 전쟁 끝난, 그때 미국이 베트남을 도와줬죠. 딱 손 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산화됐습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미국이 딱 손을 떼는 순간, 저 아프가니스탄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서 딱 미국이 철수하는 순간 탈레반이 딱 정권 잡았죠. 미국이 들어갔다 빠지는 순간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만 이렇게 의지하냐? 이건 미국 얘기 자꾸 왜 하나? 이게 제국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건 안 돼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우리나라 안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 분은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오네. 오후 예배 나오는 분 괜찮을 것 같아. 뭔 태극기 부대를 들고 나가가지고, 태극기 하고 성조기 들고 나가가지고, 그 정신 나간 겁니다. 그거 정신 나간 거. 난 예배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무슨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줍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건 미국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 갑자기 좀 이상해졌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상해졌다 아닙니다. 나는 어느 나라 어느 정당 편도 아닙니다.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10집합니다. 남유다 2집합니다. 군사력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경제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208년 만에 망합니다. 남유다는 345년 갑니다. 그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오래 갔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군사력, 경제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가 문제예요.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범세계적인 착취와 억압의 질서, 이게 제국의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5번 사탄의 제국 배후에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서가 알려줘요. 나중에 제가 이 4대 제국에 대해서 바벨론의 예언 쭉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중요한. 신약 성경은 이런 영적 존재를 가리켜서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능력, 높음, 깊음 등으로
본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 우리의 씨름, 영어성에 우리의 레슬링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는 이게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악령들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되게 빨리 넘기시네요. 빨리. 왜 이렇게 뭐 한 대까지 하면 돼요. 다 안 해도 되니까. 얘기를 더 하려고 했더니 확 넘기시네. 아 진짜. 아니 넘으세요. 6번 합시다 그러면. 더 얘기하려고 했더니 확 넘기셔 그냥. 할 얘기가 많은데. 예. 뭐 한 대까지 할 거예요. 6번. 이런 영적 존재들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이제 물론 하와에게 뱀이 접근하죠. 그러면서 너 선악 가지고 따먹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뭐와 같아진다 그래요.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부추기는 거, 신격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충동했듯이. 그 하와가 그렇게 했으면 아담이 아니라고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다고 이래야 되는데도 같이 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 그런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한국인으로 만들었으면 그 뱀에게 안 넘어갔을 거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였으면 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해석 참 시원하게 잘한다. 근데 이 하와는 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 뱀에게 또 넘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도록 충동했듯이 세상 제국에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국들은요, 약소국들에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세계가 지금 제국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옛날 소련이었죠. 러시아 밑에 있던 나라들이 전부 동유럽, 중앙아시아 탄자 붙은 나라 다 소련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키르기스탄에 가보면은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이 이런데요. 선교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이 이런데요. 차라리 소련 때가 좋았다 그런데요. 그게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예요. 소련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보세요. 필리핀 지금 그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네?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그 필리핀 옛날에 그 마르코스, 아니 뭐죠? 그 독재했던 있잖아요. 이멜다 남편 마르코스 맞죠? 그 아들이에요. 그 마르코스가 독재 정치를 오래 해가지고 나중에 코라선 아퀴노가 대통령이 되고 했는데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옛날에 그 향수예요. 그래서 지금 그 독재자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다시 뽑았어요. 그 전에는 두테르테 또 이상한 뭐 희한한 그 왕이 대통령이 했더니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자기들을 착취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국가 독재자들 이 제국은 정말 사탄적이에요. 국민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다.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국들은 약소국들에게 자신을 섬기도록 주종관계죠. 요구하고 스스로 역사를 지배하고 주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제국들은 자기 힘으로 지배하고 주도한다.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6, 7번 세상 국가나 제국이 무조건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라고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맞는 거예요?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맞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편듭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우리나라에게 아브라함 때 이미 다 주신 나라니까 우리 땅이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세계로 막 흩어져 살다가 1945년에 유엔 결의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팔레스타인 사람이 다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다 살고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들을 막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우리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땅인데 당신은 난데없이 어디에서 들어와 가지고 뭐 하나님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걸 니네 땅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 싸움이 끝이 없어요. 싸움이 끝이 없어요. 이번에 전쟁이 터진 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터뜨린 미사일 터뜨린 게 아니고 하마스가 터뜨린 겁니다. 하마스. 그 요르단 서안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가자지구가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그러니까 서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 요르단강 바로 서쪽에 거기 살고, 이게 두 군데에서 흩어져 살아요. 가운데 전체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포위당한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원래 옛날에 피에로라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라파트 의장.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온건한 정치인이었고, 지금 하마스는 그냥 테러를 해서라도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건데, 몇 년 전 총선에서 이 하마스당이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와의 전쟁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마귀의 후손인,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구약만 믿는 사람들. 그것도 지극히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지, 대부분은 이미 세속화된 사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후손이다,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도 참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나라가, 어느 나라가 정당하고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지금 옳은 편이냐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지금 국가 얘기를 하는 7번. 여러분, 나라가 무조건 악한 거냐, 제국이 무조건 악한 거냐, 장점도 있다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을 따라서 세상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돌아서 세계로 돌아요. 그러다가 1945년인가요? 정확한 연도는 45년인가요? 팔레스타인에 유엔이 인정해서 이제 들어왔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든지 완전 세상 말로 개무시당합니다. 개무시당합니다. 이 쿠르드족 같은 사람들, 저기 캄보디아 난민들, 미얀마 난민들, 국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그냥 완전 난민 취급합니다. 나라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 이제 외국에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외국에 갈 때마다 감사한 게, 대한민국이라는 여권의 힘이 대단해요. 이 패스포트 여권이 대단해요. 세계에서 가장 파워 있는 이 여권, 우리나라가 2위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 사람보다 훨씬 우리가 더 자유롭게 다닙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이 패스포트 여권에 힘이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울타리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경제력이 클수록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따라 세상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서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토대이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공간적인 터전이다. 터전. 여러분 나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 이 국가와 이 제국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잘못된 것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국민들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든 민주당 소속이든, 난 민주당이니까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은 인정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다수에 의해서 뽑은 대통령입니다. 먼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당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위정자에서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이 필요하다. 이 국가와 세속 국가와 세속 지도자 뒤에 마귀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8번,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상 국가들은 하나님께 맞서서 자율적 존재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고 제국들은 스스로 우상의 보좌에 앉아 온 세계를 통치하는 것을 존재 목표로 삼는다. 여러분, 권력이 마약이래요. 마약.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 뭐 이렇게 국회의원을 저렇게 하려고 하나. 우리 친척 중에 이씨 집안에, 뭐 자랑거리가 없으니 이런 자랑이라도 할게요. 우리 이씨 집안에 국회의원을 3번, 4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아니고 3번, 4번 나오는데 다 떨어졌어요. 집안을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아저씨거든요. 한 사돈의 8촌 되는 아저씨인데 철원에서 그렇게 막 4번씩이나 국회의원, 여러분 망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돈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뭐 돈, 부자였거든요. 나중에 쫄딱 망했어요. 노숙자처럼 됐어요. 왜 저러나. 그런데 권력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거기 못 헤어나온다는 거예요. 권력은 마약이에요. 마약. 그러니까 이 권력이 참, 이게 그래서 국회의원 떨어지고 뭐 장관 떨어지고 뭐 대통령에서 또 물러나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이게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은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돈도 그렇지만은 항상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돼.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그게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돈 있는 분들은 그 돈을 주님 원하시는 데 쓰시고요, 건강 있는 분들 그 건강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 건강을 활용하시고, 시간 있는 분들 시간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시고, 이래야 이게 우상이 안 되지 그냥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초상이 났는데 장례 기간 중에도 어디에 헬스 가더라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아니 장례 치르고 있는데 이거 하러, 나 그 말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우상이에요.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정상이지만 자식이라면 뭐든지 한다,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거를 뭐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그게 우선이 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자녀 주시고 재물 주시고, 이것은 전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이 4시네요. 여러분이 빨리 넘기니까 이게 내가 더 좀 설명을 더 하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4시까지 하는 게 끝나는 4시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하여튼